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리냐 하니라. 베드로가 힘이 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을 하니라. 아멘. 이제 장정 목사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원래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제목은 헨리 나우인의 책 제목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헨리 나우인은 예일 대학교에서 신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어지는데요. 이후에 노트르담 대학교, 예일 대학교,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헨리 나우인은 박사 학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유수한 대학에서 교수직을 제의받고 또 이렇게 후학들을 가르치는 강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헨리 나우인의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다,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볼 때에 이런 것까지도 공개해도 해도 되나 할 만큼 상세하게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저술을 하는데요, 자기가 기도를 참 못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 시간에 자기 생각에 더 많이 사로잡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외로움에 대하여 책을 이제 저술하게 되어지는데요. 본인도 이런 외로움에 빠지고 그리고 이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강의를 하고 숙소로 돌아오면 그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친구에게 막 전화를 해서 밤새도록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수많은 책적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는 그의 대표적인 책인데요. 그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상세하게 읽어보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입으신 분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배신의 상처,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죠. 버림의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나우인은 예수님의 삶을 볼 때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자들을 끝까지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의 일생을 본 것이죠. 온 인류의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상처를 받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그 상처로 인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우인은 상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상처 입은 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 입은 피해자인 것이죠. 자기의 그 상처를 한평생 끌어안고 매일 울면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피해자인 것이죠. 또 다른 부류는 상처 입은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받은 상처로 누군가의 또 다른 상처를 입히면서 때로는 복수를 가하거나 보복을 가하거나 내가 이런 아픔을 겪었으니 너도 당해봐라고 라고 상처를 입히는 가해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그 상처의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같은 상처를 입은 자에게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도 상처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다른 사람 때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헨리 나운의 이 이야기에 따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가난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배신당한 이웃을 향하여 위로하라는 사명이 그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질병의 고통 속에 고침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그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하라는 사명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큰 말로 닿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에 상처가 있다면, 내 삶에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며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약점들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이 부분이 약하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여 많은 사람들한테 내 자신이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지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이후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아픔, 또 내가 자라오면서 가정과 환경 속에서 입었던 큰 상처들이 있다면 그 상처를 통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처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후에 28절 말씀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왜 갈릴리로 가야 될까요? 왜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에서 너희들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런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그 무덤의 의미는 절망과 탄식이었죠. 아마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던 큰 상처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에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망과 탄식 속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런 상처에 있는 마리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주님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고기 잡이를 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제자들이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자신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다는 실패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손에 얻어지는 것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담을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겠죠. 무엇입니까? 범죄한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한 자신의 비참한 꼴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으로 여겼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실패해서 피곤에 지쳐있던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내 자신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내 삶에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와 고기를 잡는 삶으로 돌아갔지만 내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제자들의 입술 가운데에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목소리로 밤새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이렇게 질문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고기 잡이를 하던 것을 잠시 쉬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어부들 제자들은 그래도 여러분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또 지난밤에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마 갈릴리 호수 전부를 다 밤새도록 훑어보면서 그물을 던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선가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 오른편이라고 해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보지 않았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수없이 밤새도록 여러분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에 그림자도 파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 시각 예수님께서는 육지에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와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주님인 줄 알고 모두 다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났다는 자책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대적자들과 이단들은 사도들을 비방하며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분명한 논란거리였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들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친히 그가 붙여주신 이런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당시에 유대인들은 격식을 갖추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기 자신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밝히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를 존경한다는 뜻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한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 부르셨던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심으로써 그를 처음 만났던 그때의 순수함으로 첫사랑으로 그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 때문에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사탄 마귀는 그의 양심을 공격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것까지 왔는데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이런 악한 사단은 그의 양심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한 절대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부드러운 대화를 통해 죄책감으로 마음속 깊이 눌려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불어넣고 있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나를 부를 때에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이 당시에 거짓으로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갑작스럽게 돌아가는 주변의 상황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그의 잘못을 묻지 않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어떻게 하다가 어린 계집 여아이 앞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매로 때린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따지고 훈계를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죄인일지라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진심으로 사랑하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보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다시 세우는 일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잘못과 상처를 알고 있지만 덜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배반을 당하시지만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처를 받았을 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들을 만남으로 그 가운데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가운데에 다 도망가고 다 부인하고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배신했던 이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를 통하여 그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깊은 상처로 인해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깊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다시 갈릴리로 와서 너를 만나고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고 너희의 깊은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부인, 배신, 형편없는 자세, 자신의 한계, 자신의 절망, 좌절, 포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깊은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랑스 혁명 시대에 당시 황제였던 루이 16세가 감옥에 끌려갑니다. 이런 감옥 속에서 그는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황제로서 모든 것을 누렸던 루이 16세가 손톱이 뭉개지도록 벽에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글은 바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한 구절을 이런 죽기 전까지 벽에 손톱을 파면서 글을 적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다윗은 시편 103편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하여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인생을 돌아볼 때에 먼지뿐임을, 그날이 풀과 같음을, 그날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음을, 인생의 덧없음을 다윗도 바라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면적인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깊은 인생의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덧없음이 아닐까요? 아무리 이 땅에 노력해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런 루이 16세의 이 고백,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이 인생의 덧없는 상처를 상처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다윗처럼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습니다.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이 잠깐 있다가 죽음으로 끝나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 이 자리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깊은 내면에 있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고통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왕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상처 입은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러나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헌신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